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유다서 1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고민이 뭘까요? 먼저는 자녀, 그리고 또 경제, 건강, 노후일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을 보장하는 것은 통장의 잔고뿐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 경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민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고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문제예요. 세상이 보이는 것이 전부다, 육체로 살 때가 전부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고민은 하나같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육체적이요 순간적인 것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겐 구원, 영생에 대한 인식이, 믿음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전부고 끝나면 끝이다. 참 멋지게 말하는데 그러면서도 욕심과 욕망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전반적인 가르침은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실까요? 아십니다. 모든 것을 풍족하게 선물했던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그 풍성한 모든 것을 왜 상실했습니까? 말씀을 떠났어요. 다른 거 다 먹어라. 먹을 게 많지만 너 딱 한 가지만 먹지 마라.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탐내지 마라. 네 거 아니다. 그러면 탐내지 말아야죠.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죠. 홀랑 따먹었네요. 사람도 환경도 저주받고 그때부터 갈등과 싸움, 분쟁, 전쟁이 이 땅에서 끊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이제 이 모든 것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에덴 동산에서는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이 먹으라고 한 게 있어요. 뭐죠? 생명의 떡,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야 네가 산다. 간혹 이렇게 보면 예수를 먹는 분들이 있고
죄송합니다. 예수를 냄새만 맡는 분들이 있어요.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 먹어도 결국 죽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먹으면 영생하는, 영원히 사는 그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 양식은 내가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존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어디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까?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버거운지 주님이 아셔요.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도 교회도 봉사하고 사명도 감당해야겠지. 그리고 또 구원의 길도, 나그네의 길도 걸어가야 되겠지.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여기서 거침이 없다는 것은 걸려 넘어지지 않다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너를 보호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겠다. 아주 자빠지지 않게 하겠다. 그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 약속을 능히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약속을 믿지 않을 때, 약속을 믿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믿음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 세상을 이길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몸부림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믿어야 할 것이 뭐냐? 그분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믿어야 할 것이 뭐냐? 그 약속을 그분은 능히 이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야 합니다. 그 놀라운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주시는 건데, 그 과정에서 세상의 유혹을 받습니다. 한계를 느껴요. 내가 왜 그렇게 무지하고 무능한가? 그리고 신앙이 막 혼란해집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왜 이렇게 연약한지. 이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릴 때 저와 여러분은 자아의 욕망을 쫓아 세속적인 방법을 끝없이 선택하고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간단하죠. 그렇게 살아야 된대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통로를 누가 차단하는 거예요? 내가 차단하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로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누가 도와줘요? 무능한데 한계 속에 있는데 누가 도와줍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분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만 믿는 분들이 있어요. 예? 기복신앙. 예? 빌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능히 성취하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특권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만 믿어요. 하나만. 하나님만 믿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보호해서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겠다.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안 넘어져요. 왜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이. 시편 37편 24절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주 안 넘어집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자꾸 사람과 세상을 바라봐. 오늘 본문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여러분, 그분의 영광 앞에 흠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세상 영광을 넘어 저 하늘 영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세상 영광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환대하고 박수치고 칭송하고 세상 영광이 참 매력적이에요. 그렇다면 하늘 영광은 여러분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언어로 표현할 수 없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황홀한 모라지경의 영광일 것이다.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창조하신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고 그래. 그런데 그 큰 천국, 그 높은 천국에서 일부분, 극히 일부분만 잠깐 보고 온 사람도 뭐라고 얘기하죠? 형언할 수 없습니다. 입술로 형언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다는 것을 어떻게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영광 앞에 서는 것은 두려움일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는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아요. 아픔도, 눈물도, 다툼도, 갈등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것들로 가득한데, 그 상상의 이상의 것이 날마다 새롭게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현했어요. 황홀한 모라지경의 영광일 것이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죽습니다. 죽어요. 자, 출애굽기 33장 18절로 20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있지 않아요. 여기서 얼굴이라는 말은 그분의 영광의 핵을 너는 볼 수 없다. 네가 감히 내 영광을 볼 수 있을 줄 아느냐. 너 그거 보면 죽는다. 야. 여러분, 그런데 모세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 앞에 선다는 것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죄 없는 자만 설 수 있는데 죄가 하나라도 발견되는 순간 즉시 어디로 떨어집니까?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져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무슨 고통을 영원히 받습니까? 예, 죽음의 고통. 그리고 고통은 날마다 배가 됩니다. 날마다 배가 돼요. 그 영광 앞에 서는 것을 장담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갈 수 있다. 저는 실상 두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권면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여행 가기 위해 비행기표 예매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완성해 가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런데 여러분, 여기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그 영광 앞에 어떻게 서게 하겠다고요? 흠 없이 기쁨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그 영광 앞에 흠도 없고 그 앞에 설 때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이걸 할 수 있어요? 누가 저와 여러분을 그 영광 앞에 세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구세주 예수뿐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의지, 열심, 노력으로 그 영광 앞에 서야 한다면 이것처럼 절망적인 말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최선이에요. 최선. 참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데려가려고 예수를 찢어 죽였어요? 예? 천당 밑에 분당에 20평을 넘어 40평을 넘어 80평.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뭘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끌려서 마지못해 끌려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해야지. 이번 주 내 봉사가 이거지. 그럼 일주일 내내 대표 기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 생명, 전 존재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 앞에 서는 것이 신앙의 최종 목적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죠. 내가 왜 그렇게 살아?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만약 주님께서 돕지 않는다면, 허락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어떤 일이?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걸 왜곡시켜서 죄송합니다. 내 멋대로 살고 거기 가서 주여? 아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방주사를 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 여러분, 접목돼야 돼요. 믿음, 삶 따로 놀아요. 그리고 교리를 들이대고 자기 확신을 들이대요. 이런 사람이 변화될까? 안 변화됩니다. 변화될 수가 없어요. 왜요? 다 내 건데. 변화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어떻게 찬양을 하지 않아요? 예? 그 거룩한 완전한 영광 앞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흠이 없고 기뻐 뛰며 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찬송하라고 유다가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단지 세속적인 어떤 것들에 그치는 경우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육체적이고 환경적인 것들. 왜요? 땅에 붙들렸기 때문이에요. 사실 인생이 만만치 않죠? 수많은 문제가 다가오죠? 삶이 고통이죠? 갈등이죠? 신음합니다. 탄식합니다. 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문제들이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넘어 본질적인 축복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영혼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비본질적인 축복으로 인해 찬양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예? 내가 열망하는 세상 어떤 것들 축복해 주지 않으면 찬양이 딱 멈춰요. 근데 어디 와서만 한다고요? 교회 와서만. 교회 와서만 어떻게 입술이 벌리네? 여러분, 비본질적인 축복에 목을 매는 사람들은 찬양이 멈출 뿐만 아니라 끝없이 원망합니다.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정치를 원망하고 교육을 원망하고 심지어 교회를 원망하고 더 나아가 누구에게 삿대질하죠? 하나님께. 이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군대가 병거가 그냥 수장되니까 홍해 건너편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같은 분 없다, 높고 위대하다. 딱 3일 후에 쓴물이 마라, 쓰다 쓴물을 주니까 원망하기 시작해요. 기적이 신앙을 성장시킨다고요? 천만에요, 천만에. 예? 로또 한 100억, 코인 한 500억 되면 천만에요. 저 안 믿습니다. 자기 죽고 옆에 있는 사람 죽고 다 죽어요, 잘못하면. 그거를 붙들고 있어요. 예? 하늘 영광을 잃어버리고 아다리, 아다리. 지금 저쪽에 대마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감옥 속에 있던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이 없는 그리스도인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가짜. 이미테이션이에요. 감옥에서도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어디 바라봤어요? 분당 바라봤어요? 저 영광 바라봤어요. 흠없이 기쁨으로 그 영광 앞에 서게 하실리. 그러니 감옥에서도 뭐 했어요? 찬송하죠. 감사하죠.
여러분, 세상에 붙들리면 끝없이 누굴 찾는 줄 알아요? 원망의 대상을 찾아요. 남편 때문이야, 자식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출애굽기 17장 3절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암묵적으로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나로 예수 믿게 했냐는 거예요. 예? 왜 예수님 원하는 대로 살라고 하냐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렇게 살라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미 중심이 어디에 땅만 집중하니까 안 들려. 노래 있잖아요. 안 들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꼬이고 힘들어지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지나치게 세속화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이러한 영혼들의 찬양을 이런다고 받습니까? 이런다고 받겠어요? 네? 제가요 한 30년 전에 정말 뜨겁게 찬양하는 무리들, 기도하는 무리들, 하나님 그래도 주님을 열심히 찾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근데 감동이 왔어요. 그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돈이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 저 위에서 받을 은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고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고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무엇과도, 내 생명과도. 그걸 아는 분들은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찬양할 수 없는 장소에서까지 찬양하게 됩니다. 끝으로 계시록 5장 11절로 14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러분, 표피적인 축복에 붙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줄 때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단련시키기 위해 뭔가 고난과 풀무불에 조금만 들어가면 정신을 못 차리는, 찬양도 끊어지고 입술에서 원망만 난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 원합니다.
왜 찬양해야 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할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거나 배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을 단련시키실 것이에요. 그때마다 누굴 바라보고?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고 저 하늘 영광 바라보고 끝없이 주님을 찬양함으로 주님께 붙들려 놀랍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아멘.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